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상당히 특이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이 한 사람 대하며 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두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던 이 두 사람의 정말로 주님을 붙들었던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 관리가 찾아왔는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절한 그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헬라 원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씀이 원래 있습니다. 이두라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라, 무슨 말입니까? 주목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무엇이 그렇다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일까요? 이 사람이 절한 것이 보통 일어날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한 사람, 이 사람의 신분을 보았을 때에 절한 그의 행동이 매우 의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절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란 말인데 이 말은 다스리다, 정복하다, 주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였고 높은 권력을 가졌던 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말로 함부로 절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나사렛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드러내놓고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에 매우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읽었는데 이 9장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관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와 절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무엇을 부탁하고자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풍랑도 잠잠케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관리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기에 죽은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관리 회당장의 믿음의 그 부탁을 듣고 그 즉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그 딸을 만나고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손을 대어 만져주시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일어나 그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로 발달하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AI가 발달하고 로켓이 쏘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자율주행, 운전을 배우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 같고, 수많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간일지라도 결코 정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자 할지라도 결국 인간에게 죽음은 정처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하시고자 그 자리를 일어나 그를 따라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으며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관리를 따라가실 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요. 길을 가던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질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를 보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병의 일종인데,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여겨지며 사람들로 인하여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혈루증을 앓는 그 사람만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앓는 사람과
가까이 하며 접촉을 하였던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용기를 낸 거지요. 사람들 많은 곳에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몰래 가까이 나와 무엇을 합니까? 양심은 있었던지 차마 예수님 앞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차마 예수님을 직접 몸을 만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만집니까?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던 것입니다.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기에 그녀는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내 곁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많이 경험했고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행동은 사실 정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것과도 같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냅니다.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당할지라도 정죄를 당할지라도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입고 있었던 옷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입니까? 그녀에게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나의 이 고쳐지지 않는 병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21절인가요? 한번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그녀의 마음에 무엇만 만져도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었지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고 부정하여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는 낫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확신하는 믿음을 그녀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누군가가 만졌다는 것을 즉시 아십니다. 즉시 아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 있어서 다 만졌을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간절한 모든 아픔과 멸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즉각적으로 아시고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아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과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그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참 간절한 믿음이 우리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간절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일까요? 그녀의 12년간의 고난의 삶이 그녀를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고난은 간절한 절박한 믿음을 만들었고 그 고난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할 자 절대자 예수를 향한 믿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 여인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고난이란 인생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인데, 무엇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을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으로 받고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참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나는 내 길 내 인생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깊은 어려움 가운데 제가 예수님한테 한 대 맞고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도리어 믿음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깊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간절함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는 도구가 되는 인생들을 많이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난을 겪으며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대적들로 원수들로 인하여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 고난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친구들의 비난 가운데서 도리어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모든 시련과 고난의 때를 혹시 만난다면 지금이 내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여서 고난 앞에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고난 앞에 도리어 원망하는 어리석은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정말로 오늘 이전에 보았던 자신의 딸이 죽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듯 우리 또한 고난 앞에서 납작 엎드리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 겉옷을 만진 행위를 보시고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발걸음을 옮기고 금요기도에 참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은혜의 길로 동일하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절박하고 간절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스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드린다고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군가는 다른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온전하고 절대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란 기적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을 구원하신 후에 계속해서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하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장례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이미 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축제나 장례식장 같은 곳에 고용되어서 관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떠드는 자들은 돈을 받고 초상집에 와서 죽은 자를 위하여 슬피 울며 곡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 관리의 딸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의 딸이 이제 죽어서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부모나 이제 곧 임종할 것 같은 부모, 물론 장례를 다 준비하겠지만 죽기 이전에 누가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곡하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이전에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말로 관리의 딸이 완전히 죽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죽었는데 무슨 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비웃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소녀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소녀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죽었지요. 그러나 그 죽은 소녀를 향해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자고 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들 영원한 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잠시 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기에 이 죽은 자를 마치 잠든 자를 깨우는 것처럼 내가 깨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은 부활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고자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 비웃을 것을 아시고 이 소녀가 잔다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믿는 자에게 무엇과도 같을까요? 잠과도 같은 것입니다. 잠든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죽어서 눈을 감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에서 마치 잠든 자를 다시 깨우실 정말로 이 소녀와 같이 우리 또한 다시 그 잠든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떠 영원히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은혜와 평강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고, 그 주님 의지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지요.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비웃으며 떠들고 있었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은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죽은 딸의 아버지였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 비웃고 정말로 눈을 감고 호흡하지 않고 있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 야이로의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 믿음 없는 무리를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죽었던, 호흡하지 않던, 눈을 뜨지 않던 이 딸의 몸이 다시 살게 되어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죽었던 딸을 만졌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무엇을 보시고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 딸,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였던 고백이지요. 그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 딸이 죽은 것 알고 있었고 비웃을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방금 죽었사오나, 그가 팩트를 말한 겁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지요? 내 딸이 죽었다는 것. 딸의 얼굴을 만져보고 딸이 점점 몸이 식어가는 것을 다 느끼고 호흡하지 않음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딸의 아버지입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그는 고백하지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지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도 내 딸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죽을 것 같은 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몸입니다. 죽었던 몸. 그러나 죽음도 생명으로 예수님은 바꾸실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적을 경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으로 예수님 잘 만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으로, 옷자락만 스쳐도 낫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건데,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은혜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목소리 높인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큰 목소리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 내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생명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는 자의